여러분 쉬고 협력해 주셔서 제가 일주일간 은혜 안에서 쉼과 충전의 시간을 잘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더위는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되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굉장히 심한데요. 서울의 그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주간에는 대구 경북권으로 내려온다고 하죠. 39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폭염이 예고되고 있으니까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야외 활동을 조심하시고 물도 많이 챙겨 드시고 몸에 좋은 보양식도 챙겨 드시고 특별히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한번 인사할 텐데요. 건강하게 여름 지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하게 여름 지납시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십니까?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제가 노래를 못 불러 죄송합니다. Would you hold my hand if I saw you in heaven? 우리 7080 세대들은 이 노래 잘 알 것 같아요. 권사님도 이 노래 잘 아시죠? 한때 이 노래는 우리 7080 세대 통기타 세대들을 강타했던 노래죠. 기타의 신 그리고 기타의 거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에릭 크립턴이라는 뮤지션이 불렀던 Tears in Heaven 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노래를 Would you know my name? Would you hold my hand? 이렇게 묻는 것이 내가 천국에 가면 너는 내 이름을 알까? 내가 천국에 가면 너는 내 손을 잡아줄 수 있겠니?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가사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에릭 크립턴이라는 가수가 그 아들이 4살 배기 어린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는 그 아들을 만질 수도 없고 그 이름을 불러도 찾을 수도 없는 그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아픈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 그 노래가 바로 Tears of Heaven,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냥 가사가 아주 쉽고 멜로디가 좋아서 많이 통기타를 배우면서 통기타를 익히는 과정에서 이런 또 노래들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노래에 담긴 사연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연애로 시작해서 그 연애가 지나가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또 시간이 지나고 지나 결혼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죽음이 다가온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C.S. 루이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언급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의 원작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여러분, 에릭 크립턴이 4살의 아들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이 C.S. 루이스도 환갑이 가까운 나이, 59의 나이에 결혼을 하거든요. 독신으로 살다가 그가 32살에 하나님의 은혜로 무신론자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그 이후에 정말 주옥과 같은 기독교 변증서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헤아려 본 슬픔,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이런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기독교 고전에 해당하는, 고전 중에서도 고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고전의 반열에 올라가 있는 최근 서적이죠.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명쾌하게 변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가 이 책을 쓰고 59살 때까지 나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생을 바칠 거야 라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납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몸 밖에까지 들려서 귀에 내 심장 뛰는 소리가 쿵쾅 쿵쾅 들리게 할 정도로 가슴 설레게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봤어요. 그때 그의 나이 59. 환갑을 한 달, 아니 1년 정도 앞두고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첫사랑의 여인은 골수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S. 루이스는 그 여인은 반대하고 극구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라도 좋으니 당신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싶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병원에서는 6개월, 길면 1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시한부 판결을 받았었지만 참 기적적으로 한 4년여의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이어가죠. 결혼 초기에는 그 골수암이 많이 회복이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를 할 만큼 컨디션이 좋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서 사랑하는 남편을 남겨두고 나는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슬픔 중에 이보다 더한 슬픔이 있을까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통증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1부터 10까지 그 통증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 애를 낳을 때 통증이 한 10 정도에, 만점 정도에 해당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죽음으로 떠나가는 그때 받는 그 정신적인 고통, 슬픔, 그 지수는 애를 낳을 때 겪게 되는 만점에 가까운, 만점에 이르는 그 고통을 넘어가는 측량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이 극심한 고통을 아내를 떠나보낸 고통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 고통을 통과해 나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영화로 또 만든 게 있는데요. 섀도우랜드라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안소니 홉킨스라는 명배우, 아주 그윽한 눈빛을 갖고 있는 멋진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가 C.S. 루이스의 역할을 하고 나오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원작으로 해서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무신론자들을 인식해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 변증했던 C.S. 루이스, 그리고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미 인간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던 C.S. 루이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조이가 떠나면서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책을 썼는데, 그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계신다라고 썼던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팠으면 그 책에다가 하나님은 계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질문 이후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내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기 위한 질문이다라는 전제를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다른 것도 아닌 죽음으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그를 만질 수도 없고 그를 볼 수도 없는 이 상실의 아픔, 그것은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는 인간의 최고의 아픔, 최고의 슬픔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최고의 아픔, 최고의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성도들, 때로는 둘도 없이 지냈던 친구의 죽음,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상심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죽음의 그 고통, 죽음 이후의 이별의 고통의 상심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요, 4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먼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 곧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신자의, 성도의 영혼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의 그 안내, 에스코트를 받아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악령들이 그 멱살을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그들은 죽음이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영원한 이별의 슬픔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14절 저 끝에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무엇을 지칭하는 말씀입니까? 15절 16절의 말씀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끝에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미리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17절 끝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하여는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13절부터 17절에까지 설명한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성도들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리하여가 품고 있는 설명이라면 우리가는 누구를 품고 있는 겁니까? 먼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나, 죽은 후에 어떻게 해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비통한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여, 성도여, 얼마나 상심이 큽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이 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은 먼저 주님 재림할 때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후로 살아남은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천국의 삶이 있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의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소망을 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 이 전서의 말씀은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먼저 주님 안에서 떠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그 광활한 우주에 있는 천국에서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허다한 천군 천사와 수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의 노래를 한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는 찬양을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니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허다한 무리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갔는데 그대로 그 정체성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각 나라, 각 족속이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언급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 그 정체성 그대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 그러니까 그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체성, 우리의 기억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그대로 인식하는 채로 올라가서, 아, 저분이 내 아버지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도요, 천국에 어떤 형식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것은 계시록 7장 9절과의 말씀과 똑같죠. 헤아릴 수 없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그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그대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그대로 천국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이름이 없어진 채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면 전혀 새로운 존재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대로, 이삭은 이삭 그대로, 야곱은 야곱 그대로 천국에 앉아서, 아브라함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이삭과 야곱, 아들과 손주가 천국이 뒤따라 들어온 그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야곱이 이제 그 삼부자 중에서는 제일 밑에잖아요. 야곱이 천국에 들어가서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고 그 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상봉해서 천국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여러 가지 증언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 육체가 지나가고 새로운 천상의 육체를 입게 돼요. 그것이 이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천상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들은 땅에 묻히고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곱게 매장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전쟁통에 폭탄이 터져서 폭사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산 속에서 맹수의 밥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완전히 그 입자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가 살아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그 말씀으로 있으라 하면 생겨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영혼이죠. 이 정체성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다시 육체가 부활할 때 원래 우리가 썩어졌던 육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천상의 육체를, 예수님이 입었던 그 육체, 시공을 초월해서 저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그 영하의 그 온도도 견디고 그 엄청나게 높은 온도도 견디는 그런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몸을 우리가 입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정체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글을 보면 아까 그 에릭 크립턴이 불렀던 노래, 천국에 가면 내 이름 부를 수 있겠니? 천국에 가면 내 손 잡아줄 수 있겠니? 라고 의문의 질문을 했던 그 에릭 크립턴의 가사,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원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신 아버지가 계시다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우리를 맞이하며 손뼉을 치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며 내 이름을 불러주며 얼싸 안고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별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 상실의 슬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고 얼싸 안고 손을 잡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못다한 사랑을 나누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든 땅에서의 슬픔을 그 눈물을 친히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영원한 이별은 없습니다. 천국에 새롭게 만나는 소망이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10수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환갑을 갓 넘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탄광촌에서 주간, 야간 늘 그 깊은 땅 속에 들어가서 탄을 캐시고 비가 와서 한 번씩 우산을 갖다 주러 이렇게 아빠를 찾아서 가면 그 깽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아저씨들이죠. 얼굴이 다 똑같아요. 다 시커멓게 탄가루가 덮여가지고 마스크 벗은 그 자리만 코 밑에만 약간 뽀얗게 남아있는, 살아생전에 늘 고생만 하셨거든요. 그 대구 오셔가지고도 섬유공장 여러분 아시죠? 3교대로 돌아가는 게 기본이에요.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주간 야간 일을 하시고 또 대구 와서도 3교대로 늘 일하시고 또 월남에 참전하고 오셔가지고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절통으로 다리를 질질 끌며 출근하시던 아버지의 뒷모습. 참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래는 불신자였거든요. 원래는 불신자였는데 그 간암이 생기시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때 어머니도 같이 영접하시고 어머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아버지도 그때 영접하시고 그 동신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를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추억을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가정예배도 함께 드리고 기도도 함께 하고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한 2, 3년이 흘렀어요. 2, 3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 집에 장롱을 제가 문을 열고 아버지 그 양복이 거기 있거든요. 코트가. 근데 그 코트를 제가 이렇게 만지는데 아버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무뎌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얼마나 그리웠던지요. 가슴이 육체적으로 아픔이 그때 막 올라오더라고요. 속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리운 아버지.
그 옷을 만지면서 그 아버지의 향취가 확 오래됐는데도 그 향취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그 순간들이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슴은 아프지만, 그립도록 아프지만,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천국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 주시겠죠. 또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 사랑했던 동역자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가슴 아프도록 그리운 가족이 여러분 지옥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향해서 그보다 더한 불효가 어디 있으며, 자녀를 향해서는 그보다 더 비통한 게 어디 있으며,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큰 상실의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태신자를 작정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덜컥 도적처럼 다가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또 이런저런 다른 데 한눈 팔면서 바빠서 정작 정말 내 사랑하는 둘도 없이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확증, 천국의 복음을 내가 전해놓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펼치시고 태신자 작정서를 이 시간에 꺼내주시길 바랍니다. 뒤쪽에 혹시 볼펜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볼펜을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이걸 꺼내셔서요, 이렇게 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꺼내셔서 나의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태신자라는 것은요, 마치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태 속에 품듯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영혼의 태에 품는다, 이런 말이에요. 태신자, 전도 대상자.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교회 다니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구들 가운데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부모님, 자녀, 일가 친척들 가운데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 주일날 우리 초청해서 함께 천국 소망을 나눌 텐데요. 그때 초청할 사람 5명을 여러분 여기 양쪽에 다 적으십시오. 양쪽에 똑같이 적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들을 양쪽에 똑같이 적으셔서 이거를 똑 떼면 여기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이름 한 번도 적어보지 못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 5명. 지금 10월 28일 날 교회 데리고 올 수 없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저기 미국에 살고 저 서울에 살고 괜찮아요. 적으십시오. 적으셔가지고 내가 이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태신자, 양쪽에 교회 제출령이 있고요, 개인 보관령 양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양쪽에 이름을 똑같이 적으셔서 교회 제칠용을 이렇게 딱 떼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접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똑 떼내가지고 나가실 때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이름 적는 거 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까지, 내가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데까지는 나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할 텐데요. 지금 당장 떠오르지 않으면 한 주간 더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또 할 거거든요. 휴가철이기 때문에 안 오신 성도들이, 못 오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또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고 내가 적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은 요 종이를 가져가셔서 적어 오시고, 오늘 평소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5명 있으면 오늘 적으셔서 오늘 요거를 똑 분리하셔가지고 요거 2개는 요면은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성경에 딱 꼽아 놓으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도 있거든요. 기도 제목도 읽어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있는 지옥, 반드시 있는 천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